하나님께서는 기념일과 예식을 통해서 이 과거의 은혜와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다, 가족은 함께 된다, 자녀들에게 얘기할지라도 추석과 설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같이 서로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기념일과 그에 걸맞는 예식이 없다면 우리 내면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각인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겨준 곳에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뭘 가르쳐야 되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예식들을 잘 지키는 것이 그 가치관을 세우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등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어떻게 예식을 진행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새롭게 세워졌고요, 초대교회 이후에 또 부활절과 성탄절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음을 되새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념일과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성령님의 기름 붓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림과 당시에 퇴임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소중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잔치와 환영의 잔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어떤 비전과 꿈을 꾸길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푸는 이 잔치는 과연 어떤 잔치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 본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탁의 소중함을 반복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밥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자리로서 식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과 자리에 함께 올 수 없는 죄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으시고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성만찬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요? 네, 식구라고 하죠.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식구, 가족 같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우리 남부전원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최근에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과거에 여러분들 준비했던 사진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분은 설명도 해주시는데 쫙 사진을 보는데 아, 역시 우리 남부전원교회 이렇게 지나왔구나. 정말 화기애애하고 가족 같은 모습들에 참 감동이 되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식구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린 추억의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들 맨날 와서 식사하세요. 그래요. 맨날 토요일만 되면 그러시고
모여 있으면 맨날 그러세요. 또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하시면서 과일도 깎아주시고 이것저것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먹을 것을 나누는 정말 식구구나, 식구,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좀 몇 가지 보았는데요. 이 부서를 가잖아요. 부서를 가면은 가족 경영을 해요. 무슨 말이냐? 담당 부장님이라든가 담당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식구들이 다 와서 섬기고 있어요. 자녀들도 와서 섬기고 남편도 아내도 와서 섬기고 와, 이렇게 딱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새롭다. 심지어 주일학교 부장집사님도 그런데 선생님들도 가족들 다 불러다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트리니티는 어떤가요? 가족끼리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우리가 이 혈육으로 묶여진 가족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처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원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원교회다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 있는 어떤 사무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전원마을에 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보면은 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뭐 하시나 보면 옆에서 청소하고 계세요. 그냥 조용히 혼자 청소하세요. 어떤 분은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오셔서 뭔가를 막 가꾸고 뚜닥뚜닥 만들고 계세요. 어떤 분은 옆에서 보면은 꽃을 막 가꾸고 계시고, 이 정말 전원 집을 함께 가꾸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당, 좋은 프로그램들, 따뜻한 인사들을 통해서 환영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 왔습니다. 근데 45년 동안 이 과정이 이어왔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겠죠. 특별히 이번에 퇴임하신 분들은 얼마나 귀한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세우는데 가장 큰 기둥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왔던 과정들을 아마 여러분이 아시고 본인도 그 과거를 돌아보면 부족함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섬겼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되었도다, 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이 가족 같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만 머물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누군가를 환영하고 맞아주는 공동체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잔치는 뭡니까? 잔치는 가족끼리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먹을 것도 좀 나눠주며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잔치이고 파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외국으로부터 온 이주민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점점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사역에 대한 많은 고심들을 교회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장소의 공간을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찾아온 거 참 감사하긴 한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잘 안 통해요. 사실은 어떤 식습관이라든가 어떤 씻는 문화조차도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문화적인 이질적인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또 때로는 그분들이 신앙이 아직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 담배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상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분들을 맞아들여서 가족이요 식구로 맞아들이고 그분들을 환영해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요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이웃교회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할 만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을,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얼굴 잘 모르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인지 아닌지 대략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가끔 보이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해 보는데 아직은 쑥스러운지 네 하면서 쑥스럽게 또 지나가십니다. 점점 늘어나는 건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이제 수료식을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손길들, 맞아주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아직 어색하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보고 환한 미소 찾아가서 목사님 하면서 두 손 잡아주던 우리 권사님들 생각나요. 우리 집사님들 손까지는 안 잡았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목사님 와셔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해주신 분들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첫 번째 환영해 분들 표정을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좀 색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초청과 환영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이 잔치에 환영하고 맞아주고 그들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 환영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일, 자기의 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구를 쫓아서 살기다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그냥 바쁘고 분주할 뿐이에요. 내가 당신의 초대 앞에 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이 각자 자기인 사람들은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초청하신 잔치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환영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을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맞아주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안에 충만한 수가 가득가득하여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영은 어쩌면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오면 맞아주는 것이죠. 오면 가족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수용해주는 자세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을 원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경계 밖으로 나아가서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이 빈자리를 꽉꽉 채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의 잔치는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예비한 영혼들이 충만한 수가 가득가득 채워진 풍성한 잔치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 공동체를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나름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예요. 저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가족 같고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의 특징이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도 섬기겠지만 청년부를 처음에 중심적으로 섬겼다 보니까 청년 공동체 보니까 너무 귀해요. 귀한 것 중에 어떤 것이 귀하냐? 세상 눈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예요. 왜냐? 그 멤버들이 보니까요, 대부분 학력이 매우 높았어요. 소위 말해 스카이, 대학들이 그쪽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위를 보니까 대부분 석사 이상급이 많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미남이고 미녀예요. 선남선녀예요.
연봉도 높아요. 직업도 좋아. 어쩌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 열정은 어떨까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끼어 있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조금만 틀면 목사님 그거 왜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칼빈에 의하면 이러이러하건데요. 이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바로 반박 들어와요. 말씀도 열심히 깨달았어요. 열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랜 동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기도 했고요. 의료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열정적으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적응하는 중에 한 달쯤, 두 달쯤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뭐지? 이 뭘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MT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인데 뭔가 하나 빠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모두 다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5년 동안 자기 친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봅시다.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들은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뭔가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어벗고 뻗어서 그들을 초대하거나 초청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일들을 거의 안 해봤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공동체 가면서 느꼈던 처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그 교회는 너무 귀하고 알고 보니 따뜻하고 귀한 공동체인데 처음에 왔을 때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아요. 썰렁해요. 뭐지? 이건 뭐지? 눈을 마주쳐도 그냥 싹 피해가만 가요. 썰렁한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 아무리 가족 같은 공동체, 아무리 뭔가 자기네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환대의 공동체, 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초청하여 이 자를 메꾸는 일에 열정이 없는 공동체는 주님이 꿈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공동체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잔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는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어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자고,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초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빨리 시내를 가라. 거리와 골목을 쑥쑥 지나가고 다녀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부족함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 좋다. 다 불러와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다 좋아. 다 불러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곳에 채우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바로 그러한 잔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로도 다 못 채워요. 읽진 않겠지만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야, 시내 나가지 않아도 와. 골목길 안 와. 이젠 산과 들로 나가서 이제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 강권하여 데려와서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파티,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와라가 아니라, 오면은 환영해 주라가 아니라, 빈자리가 보이면 강권하여 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를 풍성하게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낯섭니다. 혐오와 배타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사회는 참 냉랭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로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자기 편이 아닌 이상 상대방을 욕하고
질타하고 공격하는 모습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족 같은 공동체를 뛰어넘기 원하셨어요. 어떤 공동체로요?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환영하는 교회로 누군가를 맞아주고 이방인을 맞아주고 그들을 가족으로 끌어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쉼이 없는 영혼들을 받아주고 수용하면서 이곳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비전과 소망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해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남부전원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여 환영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만의 놀이터나 우리만의 따뜻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산으로 들러 찾아 나서며 영혼을 불러들여서 채워 넣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곳곳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남부전원교회를 통해 세우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찾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환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 같이 새롭게 도전하는 이 잔치의 길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받는 직분의 권세가 아니라 환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닫힌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 하나님의 초대로 확장하는 초대장 자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임명이라는 것입니다. 피택되신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우리는 환대의 사명자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내는 초대장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참 귀한 팀이 있어요. 제가 굳이 섬겨서 귀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참 귀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도팀입니다. 전도팀. 저는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합니다. 전도팀 나가서 맨날 춥고 더운데 고생하기만 하고 그 전도도 잘 안 되는 뭐하냐?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되든 안 되든 나아가서 전하고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전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까? 이런 거 매번 고민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전하려고 애쓰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생각하시나 봐요. 무슨 생각이요? 아, 이 근방에 떠돌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제 어느 교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아, 여기는 준비된 마음이 있구나. 가족을 품어내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환대의 마음까지 갖고 있는 이 공동체로 저 영혼을 보내야겠구나라고는 마치 마음을 갖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신기하게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전도에서는 한 명도 안 오는데 이상하게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기뻐하셔서 그런지 영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른 곳에서 끌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서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하고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환대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허무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또 이제 앞으로 세워질 분들이 이제 교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잘 선포하시고 잘 나눠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있는 리더십 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이미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섬겨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품어가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귀한 교회로 서나갈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또한 연예인들 사역하고 다양한 외부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움직여가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회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비록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초대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특권층처럼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자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또는 연예인이고 화려한 삶일지라도 그들 안에 내면의 공허함과 공고함을 보고 달려가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대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생명을 살리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말합니다. 45전을 맞이한 남부전원교회의 유일한 비전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집을 채우는 환대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환대의 사역의 가장 모범이 되신, 그리고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우리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 일찍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가 되었을 때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초대 응할 만큼 준비되었을 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스스로 낮아졌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경계를 허물어 뜨리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환대하여 보듬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셨고 영광스러운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남부 전원교회 환대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주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통해 임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영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는 환대의 사명자로 서는 귀한 사명, 그것을 다지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좀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